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안식일의 기쁨 속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동행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 헤어졌던 성도 오늘 안식일 다시 만나니 반갑죠? 늘 정에 굶주리는, 그래서 같이 만나서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 크게 행복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장막회 때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강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들을 보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이 어울리는 그러한 친교를 나누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행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된다고 하면 별내교회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교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한 행복한 마음들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누구의 질문입니까?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질문이 왜 이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아담 너 어디에 있냐 찾으시는 질문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알면서 왜 물어요? 이 질문을 보게 되면 아담의 위치를 묻는다라기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도.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마음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던진 질문이실까?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정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던진 이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는 어떠한 의도가 깔려 있을까?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태를 직시할 뿐만 아니라 무언가 일깨워주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이 이어지는 아담의 대답을 보게 되면 그 대답 속에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대답은 뭘로 일관하냐면 변명으로.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대답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대답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변명에 불과했어요? 이건 변명입니다. 변명.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질문에 하와는 또 뭐라고 대답하죠? 이것도 대답이라기보다는 변명입니다.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모르고 있단 말인가? 잘 모르고 있단 말 아니겠어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항상 변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가련한 모습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변명 없는 성도의 삶을 사십시다. 우리는 구차하게 변명하면서 살지 말고 변명 없이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대개 타고난 성격대로, 길들여진 습관대로, 어린 시절에 꼴지어진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와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그것이 좋은 것인지 좋지 않은 것인지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채
모두가 다 자신이 옳고 잘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한다라고 하면 사람은 대개 타고난 대로, 생긴 대로 평생을 살다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죽는 것이 사람이죠.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사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다 생긴 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긴 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나마 애쓰고 사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언행을 기준으로, 우리들의 언행을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말은 그럴듯하게 잘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말은 많이 하는데 실천을 해야 해요. 실천적인 행동이나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람들. 뭐만 하는 사람들이요? 입만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3장 4절에 있는 말씀,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뭐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고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능력에 있다. 능력.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기름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실천적인 행동이 없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하지는 않다, 이것이죠.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입만 움직이는 성도들이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떠한 사람이냐면 손과 입이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손도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천하고 행동하고 희생도 합니다. 입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처럼 산단 말이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실천적 행동과 희생이 있는데 자기처럼 희생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비난해요. 비난. 난 이렇게 사는데 쟤는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이제 비난하죠. 비난. 희생과 실천이 있지만 늘 불평하면서요. 왜 불평하면서?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왜 일요일날 또 불러내서 이러한 봉사를 하게 만드는 거야? 하기는 하는데 오기는 왔는데 하기는 하는데 불평. 그 다음에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남이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유다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것 다 하고
희생할 거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할 때는 말없이, 할 때는 말없이. 세 번째, 입도 손도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어느 분이 고발하시겠어요? 별내교회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별내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말도 별로 하지 않고 희생적인 행동이나 실천적인 신앙도 없는 사람들, 남을 해롭게도 하지 않고 이롭게도 하지 않는 사람들, 자리만 지키는 사람들. 오늘날 이 시대의 담임 목사는 자리만 지켜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빠지지 아니하고 그냥 출석해서 자리만 지켜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뻐하시지 않는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예?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단 하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인데, 그렇죠?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업은 기회를 재빠르게 포착하여 때를 놓치지 않고 온 힘을 다하여 즉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행동을 안 할 때 다른 사람을 귀찮게도 안 하고 해롭게도 안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셔야 할 일거리를 주셨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은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맞습니까?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여야 할 사람들이다, 이것이죠. 네 번째는 주로 손만 움직이는 사람들. 입은 별로 사용하지 않고 손만 움직이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말없이 봉사하고 희생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뭐 하질 않아요? 말을 하질 않아. 생색을 내지 않아요.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한 행동이, 헌신이, 희생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의가 무엇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의의 근원으로 가리키셨다. 이제 그분은 실제적 의무에 대해서 언급하셨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할 때에 자신에게 주의를 끌거나 칭찬을 받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도록 하라.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주라. 기도할 때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라. 금식할 때에는 머리를 숙이고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한 마음을 안고 다니지 말라. 바리새인의 마음은 황무하고 쓸모없는 땅과 같다. 그런 땅에서는 하늘의 생명의 씨앗이 무성히 자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봉사를 드릴 자는 자신을 조금도 아낌없이 당신께 바치는 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사람들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소개하는 일에 당신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러한 무화적인 삶은 여러분들이 순간적인 결심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 창조적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쪼개어지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변화된 심령이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을 바꿀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언행으로 본 네 부류의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아니면 네 번째예요? 네 번째잖아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결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 목표가 설정되어진다라고 하면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거듭난 심령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할 때 우리의 심령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아무 말 없이 겸비한 심령으로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성도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되고자,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자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는 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소홀히 해도 되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교회 성전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출석해야 할까? 교회 출석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한다라고 하면 네 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재림교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재림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화요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일까요? 화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안식일 예배, 제자훈련, 소그룹 활동, 전도회, 사경회, 연말 기도주일 모든 집회 빠짐없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재림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모든 삶을 재림에 맞추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뭐하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 말씀 듣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재림 성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림교인이 있고 안식일 교인이 있어요. 안식일 교인. 화요일 저녁 예배는 3일 기도 저녁이니까 안 나가도 되고, 안식일은 지켜야지. 그래도 안식일은, 그래서 금요일 일몰 시간부터 토요일 일몰 시간 성수하는 사람들, 그래서 금요일 저녁 예배 나오고 안식일 날 교회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 교인. 그 다음에 토요일 교인이 있어요. 토요일 교인. 금요일 예배를 생략하고 토요일 안식일 학교와 예배에만 참석하는 사람들. 정각 출석 대단한 거예요. 안식일 날 정각 출석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금요일 저녁 예배, 안식일 저녁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안식일 날 정각 출석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것을 구분하지만 모자란 결코 책망이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11시 교인, 11시 교인. 토요일 안식일 학교도 생략하고 설교 시간에만 참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기별을 보게 되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가 미지근해요. 미지근해요. 미지근. 그런데 이 미지근함의 원인은 두 개가 있어요. 뜨거웠다가 식어지면서 느껴지는 미지근함이 있고, 차가웠다가 이제 덮여지려고 하는 과정 속에 미지근함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이 별내교회에 11시 교인도 있고 토요일 교인도 있고 안식일 교인도 있고 재림 교인이 있다라고 믿는데, 그런데 어떠한 것을 더 분명하게 믿냐면, 저는 무엇을 더 분명하게 믿냐면, 뜨거웠던 성도들이 옛날에는 진짜 재림 교인이 안식일 교인 되고 토요일 교인 되면 망가지는 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초신자들이, 이제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점점 이 화끈한 재림 교인들이 되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11시 교인, 토요일 교인, 안식일 교인으로 저는 바라본단 말이죠. 제 시각이 맞는 거죠. 지금 대답이 없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통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느낄 것을 느끼고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하튼 다 좋아.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 것도 너무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을 시작한 이 초신자들이 내가 지금 11시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네. 야, 이래서야 되겠는가. 내가 안식일 교인은 되어야지. 그러면서 이 정각 출석에 애쓰는 그러한 결심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찌해야 할까? 저도 대답이 없어요. 우리는 예배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예배에 대하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독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모이면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자 이거예요. 말씀 연구하는 일에 더 열심 내자 이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열심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이것이거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자는 이야기거든요. 각 사람은 인류의 큰 직조물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의 경험의 특성과 질은 주로 그대들이 교제하는 자들의 경험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에이, 바쁜 세상에 무슨 화요일이냐. 금요일 저녁만 나간다 할지라도 대단히 훌륭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말 듣지 마시고 화요일 저녁에도 나오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말아야 돼. 예? 안식 오후에 무슨 제자 훈련이냐 소그룹이냐, 예? 에이, 안 가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듣지 말고 모이기에 집중해야 돼. 힘써야 돼요. 이제 우리가 9월 첫째 안식부터 또 후반기 제자훈련학교가 시작되어지는데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함께 연구해야 되고 함께 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예배 시간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향하여 가정을 떠날 때 이미 교회를 향하여 떠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를 향하여 교회에 와서 존다 할지라도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뛸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시고 감동함으로 그 예배를 연락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졸아도 교회 와서 졸고 죽어도 교회 와서 죽고 이런 심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행복해 하실까. 말씀을 갈급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자. 성도 여러분, 기왕에 교회 오실 때 어제 저녁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내가 지난주일에는 가서 깜빡깜빡 졸았지만 오늘 안식일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듣겠다라고 하는 이 갈급한 심령,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딱 오시게 되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달라지지 않겠어요? 조금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웃으실 때는 그것도 괜찮아요. 멋쩍어서 웃으시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엽게 봐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줄인 것처럼 갈급할 것이다. 그들은 성경의 이 말씀과 저 말씀을 비교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명상하기 위한 시간을 갈망할 것이다. 갈망, 그쵸? 갈망하는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갈망하고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배부름을 경험하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처럼 생애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달콤하게 듣기는 듣는데, 말씀 끝난 다음에 은혜 받았다라고 인사는 하는데,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 때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듣는 자의 믿음의 집은 무너질 것이고 듣고 행하는 자들의 집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들은 말씀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말씀 순종을 기준으로 성도들을 분류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예, 아니요 형이 있어요. 교인 중에 예라고 말씀해놓고 한다는 이야기,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시작은 좋았지만 뒤가 좋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가면 연초에 우리가 월정 헌금을 작정했어요? 아니면 특별한 일 때문에 특별 헌금을 작정했어요? 작정은 했어요. 야. 그런데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 월정 헌금이 청산이 안 되고 특별 헌금이 청산이 안 되고 유야무야 없어질 때 이건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예, 아니요 형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에요. 사울 왕, 기대감이 컸었는데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잖아요. 이러한 사람은 아니죠. 그 다음에 아니요, 예 형이 있어요.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지만 결국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 누구예요? 요나 같은 사람. 전에 한번 제가 아버지께서 심부름을 시켰는데 얻어맞고 할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렇죠? 기왕이 할 거 예 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니요 형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거절하고 순종치 않는 사람이겠죠. 누구와 같은 사람? 애굽의 바로 같은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하나님이 누구간데. 그 다음에 네 번째 예 형이 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사무엘 같은 사람들, 마리아 같은 사람들, 예수님 같은 사람들. 그렇죠. 사무엘상 3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다 같이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처음부터 예, 끝까지 예. 별내교회는 이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사람만 그렇게 살래요? 별내교회는 이 정도의 사람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절을 받아요.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피하고 싶은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내 뜻대로가 아닌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진정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별내교회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야 될 것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저는 피리를 불었는데 저는 애곡하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찌 될 것인가? 우리들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조건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더 밝은 빛이 이르러 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믿음과 순종의 길은 매 걸음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세상의 빛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해준다. 의의 태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비칠 때 그들은 그분의 빛을 반사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따라 더 원만한 광명에 이르도록 이 세상의 작은 빛 되어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생애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은 얼마나 크고 풍요로울까?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심령은 얼마나 행복으로 가득 찰까? 그렇게 산다라가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히 이 땅에 임하실까? 우리에게 주어진 빛 가운데서 걸어갔다면, 만일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하여 계속 쫓아갔다면 우리의 길은 점점 더 밝아졌을 것이다. 밝아졌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 별내교회는 어떠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까? 입만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손과 입이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손과 입이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 주로 손만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정답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11시 교인으로 살 것인가? 토요일 교인으로 살 것인가? 안식일 교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재림 성도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예라고 말해놓고 안 하는 사람이 될까? 아니요 하지만 회개하고 하는 사람이 될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요 아니요 하면서 살까? 아니면 끝까지 예라고 말하면서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표준이지만 예 하면서 생애하시는, 아멘 아멘 하면서 생애하시는, 힘들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고자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표준은 높습니다. 하늘에서 살아야 할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표준에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성령과 연합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표준에 넉넉히 도달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과 연합하고 성도들과 연합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재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